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아이 셋이 서당으로 가는 길에 동전 한 푼을 주었습니다. 한 푼밖에 안 되니 셋이서 나누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 가장 거짓말을 잘한 아이가 가지기로 했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바람이 세게 불어서 지리산이 쓰러진다고 지게 작대기를 들고 밭으로 갔어. 다른 아이가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날이 가물다고 열맞이기 논에 오줌을 누러 나갔어. 이에 나머지 아이도 질세라 말합니다. 우리 누나는 장마가 길다고 바늘과 실을 가지고 찢어진 하늘을 꿰매러 갔어. 아이들은 누구의 거짓말이 가장 센지 도무지 판단할 수 없자 서당에 가서 훈장님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훈장님은 우열을 가려주기는커녕 거짓말 내기를 하다니 이런 못된 버릇이 있나? 그러면서 훈장님이 자랑처럼 말을 합니다. 이 훈장은 평생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자 엎드려 듣고 있던 새 아이는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춘 듯 똑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우와, 훈장님이 짱이다. 이 동전은 훈장님 거다. 나는 평생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살았다는 말이 가장 큰 거짓말인 셈입니다. 목회자인 저나 우리 모두는 거짓말을 알게 모르게 하고 산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거짓말은 의외로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늘 서성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9계명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원래 의미는 재판정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법정에서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 혹은 이웃을 해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증거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법정 소송에 사용되는 용어로 증인이 재판관 앞에서 증언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좁은 의미로만 본다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짓 증언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의 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였습니다. 요즘처럼 음성이나 비디오 파일, 지문, DNA 검사와 같은 다른 증거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목격자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서서 누군가의 범죄를 증언하고 또 한 사람이 나서서 똑같은 증언을 하면 피고인은 당장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진실하게 증언하여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거짓으로 증언하여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일 경우 원칙적으로 적어도 증인이 2 이상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 증언자가 피고인에게 받을 그 벌을 대신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스라엘에서는 거짓 증언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재산을 빼앗기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피해자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피해자는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봇의 경우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팔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에 율법상 매매가 불가능했습니다. 비록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비 이세벨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정인 2사람을 매수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 결과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매수된 거짓 증인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특히
특히 싫어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7가지 가운데 거짓말과 관련된 것은 몇 가지입니까?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렇게 3가지나 됩니다. 하나님이 특히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9계명의 직접적인 의도는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금하여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9계명에서 처음으로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어 10계명에는 이웃이 3번 더 나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의미를 넓게 해석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부정직한 말을 포함합니다. 평범한 우리가 재판장에 설 일도 별로 없고 또 대놓고 재판장에서 위증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늘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성이는 은근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친숙해진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은 늘 언제나 우리 곁을 서성대는 거짓말 중에서 3가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핑계, 과장, 돌직구입니다. 우리 주변을 서성대는 거짓말, 우리에게 이미 친숙해진 거짓말 첫 번째는 핑계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지만 핑계 없는 죄인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옛날 어떤 임금이 감옥을 시찰하러 나가셨습니다. 한 죄수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쩌다 여기 들어오게 되었는고? 돌아오는 대답이 예, 친구의 게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죄수에게 물으니 부모를 잘못 만나 배운 게 없으니 도둑질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폭행죄로 들어온 한 죄수는 말하기를 자기는 오히려 싸움을 말리려다가 흥분해서 싸움이 붙은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죄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예, 제가 파렴치한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내 이놈, 여기서 썩 나가지 못할까? 여기는 다들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너 같은 파렴치한 놈이 섞여 있었어야 되겠느냐? 썩 나가거라 이놈! 하고 했다고 합니다. 핑계하는 것은 이처럼 감옥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핑계는 사람 사는 곳이면 어김없이 들리는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 줬는지 어린 아이들도 잘합니다. 아마 부모들한테 배운 것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요 정말 순진해요. 누구한테 심한 말을 못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핑계의 역사는 길고도 깊어서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책망하시자 아담이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역사상 최초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와를 아담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선악과를 딴 것도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말이 진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핑계입니다. 핑계 중에서도 치사한 핑계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아내 핑계를 대는 것은 쫌팽이나 하는 짓입니다. 심지어 아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탓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도 악하지만
사실을 가지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핑계도 그에 못지않게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하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핑계가 아니라 정직한 인정과 회개일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실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거짓이라고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데 실수하는 것을 부정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한 실수를 인정하는 일에 실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늘 서성대는 거짓말, 우리에게 이미 친숙해진 거짓말 두 번째는 과장입니다. 과장은 또 다른 형태의 거짓말입니다. 과장하는 말에도 해악이 있습니다. 적당한 포장은 상품의 가치를 높이지만 문제는 과대 포장입니다. 과대 포장해 놓은 물건을 샀을 때는 먼저는 내용물의 빈약함에 실망합니다. 또 수북히 나오는 포장지를 버릴 때도 짜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제조회사에 대한 신뢰도마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습니다. 과장하는 말도 동일합니다. 과장하는 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포장지처럼 곧 벗겨집니다. 내용과 실체가 드러나면 실망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과장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코, 절대, 항상 같은 강한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다음부터는 애누리해서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절반만 믿어야 한다는 걸 너도 이미 알고 있지. 이런 말을 크리찬이 듣는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과대 포장처럼 과장하는 말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폐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장하는 습관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자신의 견해나 의견인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정할 때가 많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너무 쉽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큐티에서 깨달은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라고 너무 쉽게 표현합니다. 사실 대부분은 성경 본문에 대한 자신의 해석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가진 욕망이 투영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언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언한다고 해서 큰 소리 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만큼의 권위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솔직함은 우리의 이런 과장하는 문화에 일침을 가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자신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가가 그렇게 먼저 쓴 글들을 모두 구해서 살펴보고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글을 적어 나갈지 고민을 했을 텐데 이 점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3절에 나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근원부터 상세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며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과 목격자의 증언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한 이방인 고관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첫 부분에서 자신이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시작하면 좀 더 신령하게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일 텐데 말입니다. 누가도 분명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위경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이 연구하고 모색하고 판단해서 기록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보낸 글이 점차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어느덧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단순히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의 이름으로 전해진 글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로 하여금 누가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했을 것입니다. 비록 과장하는 것이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 영적으로 보이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장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라는 표현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라는 표현보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고 솔직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부터 과장하는 작은 습관부터 버려야 합니다. 특히 복음의 정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의 말은 거품을 빼고 들어야 해라고 여기게 만든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선물에도 정성스러운 포장이 중요하듯 우리가 하는 말에서도 적절하고 사리 깊은 표현이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잘 포장하여 표현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장하는 유혹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건 과대 포장 같구나, 그건 과장된 표현이구나 하는 생각을 주실 때 곧바로 정정하고 즉각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을 늘 서성대는 거짓말, 우리에게 이미 친숙해진 거짓말 세 번째는 돌직구 같은 말입니다. 올바른 돌직구는 거짓말과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올바른 돌직구는 정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돌직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구계명은 이웃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부정직한 말을 금하는 것이라고 할 때 돌직구를 함부로 날리는 것 역시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돌직구가 거짓말입니까? 가장 먼저 자기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타고난 성격 자체가 솔직해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바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성격이 직선적이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선 못백입니다. 아니 속에서 미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죠? 그건 윗선이 아닌가요? 이처럼 우리는 좋고 싫은 것에 대해 직선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직인 줄 알기 쉽습니다. 혹은 비판을 잘하고 바른 소리를 대바라지게 잘하는 것을 정직인 줄 알기 쉽습니다. 이런 것이 강직하고 고든 성격이라고 알기 쉽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상 나의 인격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수돗물은 정수기에서 필터를 거쳐야 맑고 깨끗하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물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필터링을 해야 맑고 깨끗하고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이 됩니다.
돌직구를 잘 날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필터링이 고장난 정수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감정이 지성과 의지를 압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 속에 끓어오르는 못마땅함, 미움, 잘못을 참지 못하는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감정이 지성과 의지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튀어나오는 경우입니다. 올바르고 균형 잡힌 지성이라는 필터를 거쳐야 감정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난 겁니다. 또 의지의 필터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도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필터링 없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돌직구 같은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화끈해서 그 자리에서 다 까발리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다 이야기해버리지만 뒤끝은 없습니다. 괜히 겉으로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으로 꽁하게 있는 사람보단 훨씬 낫지 않습니까? 타고난 성격이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그냥 편하게 저를 이해하십시오. 공연히 상처받지 말고. 자기는 그렇게 뒤끝이 없는 사람이기에 괜한 상처를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뒤끝이 없을 수 있지만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직구는 말총입니다. 입으로 쏘는 총과 같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뒤끝 없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에 맞은 사람은 뒤끝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에 맞아 고통스러운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설령 치유가 된다 해도 평생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말총을 함부로 쏘면서 나는 뒤끝이 없으니 상처받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행위에 대한 합리화요 변명일 뿐입니다. 아주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는 변명입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솔직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것과도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돌직구를 함부로 날려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충동적입니다. 저는 신중하지 못합니다. 저는 다른 이들을 좀 더 배려할 줄 모르는 모나고 미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도 돌직구가 분노이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린 묵상으로 여러 권의 책을 펴낸 서경욱 작가는 빛과 먹선 이야기 중에서 그림으로 묵상을 표현하면서 글로 남겼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얼마나 정직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정직할 것인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직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정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직구 같은 말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숙한 인격의 필터링을 거치지 못한 돌직구를 남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돌직구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구계명을 위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깝고 허물 없는 사이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는 우리 공동체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계명은 좁게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히 법정에서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웃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부정직한 말을 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늘 서성대는 거짓말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친숙해진 거짓말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핑계, 과장, 돌직구입니다. 일제강점기의 교인들은 지금의 우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재판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판사가 살인 피의자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심증으로는 그 사람이 분명 살인자인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정인이 한 명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증도 없고 정인도 여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피의자가 끝까지 우기면 무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사는 살인죄를 선고합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이 여자이지만 예소교, 즉 예수교 신자이므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록 물증은 없지만 이 여자의 증언을 가장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살인죄를 선고한다. 당시 한국교회는 신사 참배 때문에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핍박 속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믿을 수 있다고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존경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주위 사람들과 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장 찬란했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더 많은 교회가 있고 더 많은 교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다릅니다. 교회의 부도덕과 범죄,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한 비윤리적인 삶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비록 작은 수이지만 이 사슬을 끊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시작으로 우리 주변에 늘 서성대는 거짓말, 이미 우리에게 친숙해져 버린 거짓말 가운데 특별히 핑계하는 말, 과장하는 말, 함부로 날리는 돌직구에 대해서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적용 질문으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